샬롬, 샬람 알리쿰, 왈리쿰 샬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 세 가지 인사는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사였고요, 두 번째는 아랍의 인사가 바로 샬람 왈리쿰, 왈리쿰 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입니다. 샬롬과 샬람은요, 평강이라는 뜻이고, 또 안녕이라는 말은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인사는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 평강, 또 그런 편안함을 기원하는 이렇게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마음의 평안함은요, 바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가지 제사 중 이미 번제와 소제를 이렇게 2가지 제사를 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셸라링입니다. 셸라링은요, 샬롬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로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주어지는 제사를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이죠? 바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제가 아랍에 있을 때도 가장 많이 했던 인사가 바로 샬람 왈리쿰, 그리고 또 왈리쿰 샬람이라는 인사였습니다. 그것은 안녕하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또 그것을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모두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냐,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이렇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한국인의 인사법과 가장 닮은 인사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최후의 분단 국가로서 아직도 남아서 그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도요, 역사상 가장 많은 분쟁을 겪었던 민족이고, 지금도 그런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자 지구에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의 그 분쟁은요, 계속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우리나라도 동일하죠. 안녕하십니까, 밤새 무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인사는 매번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안녕하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우리 처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바라고 기원하는, 샬롬을 기원하는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5가지 제사 중 화목 제사에 두드러진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 제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는 것을 원할 때만 가능한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그렇고 이웃과의 그 화목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나는 화목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화목에 대한 열망,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화목을 원한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번제는 문자 그대로 태워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전체를 태워서 바치니까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지만 또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그런데 화목 제사는요, 하나님께 일부분은 바치고 또 제사장에게도 한 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부분, 상당한 부분을 자신이 이렇게 먹게 되는 제사가 바로 또 화목 제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신나는 제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화목 제사라는 것이죠.
자원해서 기쁘죠. 일단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자원하는 마음이 기쁘고요. 또 그것을 자신이 먹으니까 너무나도 즐거운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를 보면요, 주변의 이웃들까지 초청해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로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17절에 보면요, 낙헌 예물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옵니다. 여기서 낙헌 예물이 바로 화목 예물인데요, 바로 화목제가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바로 낙헌 제사가 또한 화목 제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낙헌이라고 할 때 낙은요 기쁠 낙이죠. 우리도 영락할 때 낙자도 기쁠 낙인데요. 그리고 또 낙헌할 때 헌자는요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낙헌 제사인 것입니다. 18절 또 신명기 그 다음 절인 12장의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초청하고요, 또 노비들, 종들, 그리고 레위인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함께 같이 먹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분명히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분위기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화목제사는 낙헌제사가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까? 슬프고 우울한 제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쁜 제사인 것 같습니까? 즐겁고 기쁜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너무나도 즐거운 분위기의 제사입니다. 마치 잔치와 같아서 아주 즐겁고 신나게 함께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원치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강팍함, 완악함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화목제의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죠? 화목제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이렇게 오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는지 이렇게 로마서 5장 11절을 통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샬롬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이제 진정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즐거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신 그 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것들,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혹시 너무 굳어 있고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묻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이고 또한 심각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우리는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웃는 모습,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광명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인데요. 제가 그곳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를 대고 딱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이상하게 전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냥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웃는 사진, 기뻐하는 사진, 즐거워하는 사진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거 중요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쁜데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은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표정, 나의 마음, 즐거워하는 심령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심각한 부분도 필요한데요, 또 정말 우리 자세가, 우리 미소가 전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고 정말 즐거운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 내가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길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웃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자만이 이웃과의 평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샬롬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샬롬이 가득할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즐거우니 나도 이렇게 즐거우니까 꼭 예수님 너도 믿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전도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샬롬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할 때, 우리는 전도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전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항상 평안할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전도를, 이웃에게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3장을 통해 화목제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는 몇 가지 이렇게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이 3장을 보면요, 이렇게
구절구절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을 몇 가지 내가 나열하겠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요 3가지입니다. 소, 양, 뭐였죠? 또 한 가지 염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수컷이나 암컷 다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번제는요 수컷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요 수, 소, 양, 염소 3가지고 또 암컷, 수컷 다 제외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대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가 제외되었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을 제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나눠 먹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더 많은 음식을 서로가 나누어서 먹으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제사와는 달리 새는요 제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왜 새는 제외되었지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묵상할 때 왜 지었을 것 같습니까? 화목제가 분명히 다른 제사 번제와 소제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나눠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새는요 뭐 비둘기나 참새 뭐 이런 작은 새입니다. 그것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는 제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듯 이웃과 공동체에게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사람들과 나누는 부위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제물의 내장의 기름이었고요 콩팥의 그 위에 기름 그리고 간의 꺼풀 등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이 뭐가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요새 기름이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잘 먹지 않는데 그 당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부위는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어떤 제사이건 제사 드리는 자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작업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내장의 기름을 이렇게 한번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내장이 있는데 그걸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름만 이렇게 제거하려다 보면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또 분리해야 돼요. 콩팥이 이만하다고 치면 그것을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또 간에 꺼풀이 있다고 했는데 간의 꺼풀을 한번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고 너무나도 번거로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가 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온전한 순종을 받길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하는 은혜가 각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바칠 부분과 나누어 먹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사 드릴 때 또한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요 제물의 안수를 해라고 했어요. 또 제물을 잡을 때 그 당사자가 제사 드리는 자가 잡아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을 구별하는 일은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렇듯 잘 구분되어 있죠 역할이.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협족하게 받으시는 정말 여기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저같이 말씀을 맡은 자는요 말씀을 맡은 자대로, 또 찬양을 하는 자는 성가되는 그 찬양을 맡은 자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새가족부, 또 안내와 또 기도를 맡은 자들은요 다 역할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기도 드리는 거 하라고 하시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온전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무엇을 맡았던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라는 말을 안수를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8절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8절, 13절입니다. 왜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을까요? 제물과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안수하는 것이죠. 최고의 헌신이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 자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가 온전한 헌신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무엇보다 향기롭게 여기시고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흠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화목제를 신약 세대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화목제가 우리 신약 시대에 적용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구원의 식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식탁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의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었듯이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예수님의 몸이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부분도 우리가 감격해하며 눈물을 지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4월이 되면 또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진정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쁘고 즐거운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잔치가 열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고난의 아픔을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가지게 하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샬롬의 상태가 우리의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표정과 미소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쁘고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다시 한번 날로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초청잔치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날이 정말 이스라엘의 화목제와 같이 함께 먹고 나누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마다, 하나님, 각 교구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더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그 샬롬을 더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나눌 수 있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각자 나아가서 전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우리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을 통해서 모든 묶임들이 풀리며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돌파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